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눈물을 흘리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그리고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고 얼마나 이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하기 싫은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해피뉴스를 전할 때는, 굿뉴스를 전할 때는 참 좋은데 그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감정을 불쾌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고, 자칭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칭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복음은 어느 속에 있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기쁨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먼저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해석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래서 흥정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바울이 자기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좀 어색하고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했으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흥정명 성경을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흥정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은 자,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고, 나는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고, 나는 신학적으로도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충성, 인내, 겸손, 그 수고, 위대함 등을, 그것은 결코 바울의 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왕과 귀족들 앞에서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본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무엇이 따르죠? 희생이 따라요. 복음에는 무엇이 따르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위협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손해보셨어요.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온전히 헌신하셨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고 있고 그리고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도 나처럼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노. 그렇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살고 네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뭐 너의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어, 희생이 있어, 눈물이 있어, 아픔이 있어, 손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 희생이 따라,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만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나를 따라서 이런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손해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정말로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말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고 제가 그럴 수가 있고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고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모습이 2000년 전의 그 모습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이 훨씬 진화됐고 훨씬 안 그런 척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그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목회자라고 하면서 자칭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일단 전제는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복음을 위해 손해보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희생의 상징입니다. 손해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도 십자가에서 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십자가의 뭐죠?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능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 말씀, 이거는 정말 하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까요? 안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로 이거 그냥 패싱하고 싶다. 그냥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손해 봐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얼마큼 많이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만 따르기로 결정했네.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다. follow Jesus. To follow Jesus.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네.
이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나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교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권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장로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십자가의 원수를 구별하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하죠.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4가지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옥 간다 그거예요. 너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고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온갖 종교 행위 다 하지만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침은 당연히 지옥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구별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뜻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그들의 만족함, 식욕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리고 교회를 왜 옮기느냐,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죠? 거기 가면 뭔가 화려한 것이 있고 뭔가 짜릿한 것이 있고 음악을 찬양도 아주 화끈해요. 전문 사역자들이 탁 나와서 찬양하고 하니까 되게 멋있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화려한 것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만족, 내가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좋아야 돼.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여러분,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냥 의자 몇 개만 놓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갖다 인테리어 한다고 하고 막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래봤자 상가 안에 인테리어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 성도들의 아파트보다 더
안락하고 더 좋아 보여야만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도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암송학교 초기에 이제 처음에 안중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경기도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건물을 얻어서 가게 됐죠. 너무나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좀 인테리어를 해서 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교회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이게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60평인데 60평을 하는데 저보고 얼마를 예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60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더라고요. 3천만 원 갖고 무슨 인테리어를 하느냐는 거예요. 60평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최소 1억을 드려야 된대요. 그 안에. 아니 그거 자기 건물도 아닌데 거기다 1억씩이나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좀 공간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야지. 그래서 교회들이 상가교회로 가는 교회들도 인테리어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거예요. 빚을 져가면서. 왜? 가짜 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에요. 기준이 자기 아파트 기준이래요. 자기 아파트보다 좋으면 이 교회 나오고 그 아파트보다 후지면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함, 그 자기의 식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유튜브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가 정말로 저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또 독일에 있는 우리 이명현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래서 정말 유튜브가 발견된 것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물론 제가 뭐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봤자 어느 때는 지난주 설교를 올려봤자 조회수가 100회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이 지났는데 15만 명이 본 거예요. 15만 명. 그 15명이 아니라 15만 명. 그 15만 명은 설교를 해가지고 15만 명 돌파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 사람들은 설교 아무리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와가지고 막 먹는데 정말로 잘 먹더라고요. 짜장면을 갖다가 10그릇을 먹고 또 라면을 15개를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 먹는데 너무 이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1시간에 조회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돼요.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300만 명, 400만 명이 그것을 봐요. 사람들이란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라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먹어도,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정말로 훌륭한 음식을 먹어도요, 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먹방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추구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한 100여 명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그 목사님이 그 100명 교회를 탁 놓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아니 그럼 하나님이 치사하게 100명 있던 교회에서 1000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1000명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100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1000명으로 가는 거, 1000명 있는 교회에서 100명으로 가는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조건을 찾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서 늘 궁색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3살 먹은 어린애도 웃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요? 아니 100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 1000명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 번째로 가짜 십자가의 원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헛된 영광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vain glory인데 vain glory는 뭐냐?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헛된 영광이죠. 여러분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이 뭔지 아세요? 그 가진 직업이 뭐냐면 바로 음악가들이래요. 음악가들이 여러분 그래서 가수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가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날을 갖다가 해서 기일을 사줘서 그들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업적으로 볼 때 가장 자살률이 높은 사람들이 음악가라는 거예요. 왜?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무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유명해진 그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화두를 막 받았어요. 오빠 이러니까 그냥 진짜 오빠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돼도 오빠, 60이 돼도 오빠, 70이 돼도 오빠예요. 그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오빠 불러주고 하니까 진짜 그 영광에 도취돼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아주 허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자살할까요? 그들 속에 있는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포커스를 두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물어봐도 그거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온통 자기 생각, 온통 자기 유익.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온통 자기의 유익이에요.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합격하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지 아니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고 문제 해결이 되게 하시고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온통 그의 생각 속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이 세상에 정치가 있잖아요. 무슨 당이 있고 무슨 당이 있고 다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있지, 그 정치하는 일,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어요. 정치가들을 만나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지, 그 정치에서 뭐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옳고 다 명분이 있을지 몰라요. 다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히 네 번째가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천국 가고 복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병 낫고 이런 것만 땅의 일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가서 정치적인 뭐 설교 시간에도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다 이 땅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철학인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산다고요? 그 의미라는 것을 보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뭐 사는 거, 삶에 의미가 있대. 삶에는 의미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삶에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삶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삶의 의미를 언제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씻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터에 나갔어요.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씻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잠자리. 여기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 가고 그렇게 일주일 가고 그렇게 한 달 가고 그렇게 1년 갔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척척척 쌓여가지고 엄청난 삶의 의미를 갖고 죽을 때가 되면 막 의미가 넘치겠네요. 의미 없어요. 삶에는 의미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괜히 그런 헛소리에 빠져들게 해요. 여러분 삶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뭐 삶의 의미를 찾겠다. 그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것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좋은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인생, 개똥 같은 인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삶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진정한 다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삶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됩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이거는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게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이 땅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여러분을 헤합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제가 입증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 내가 그렇게 살면 이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1000년 2000년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니 100년 후에 멸망당하려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배를 믿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헛된 영광 구하니까 그렇잖아요. 땅의 일을 구하는 거. 우리가 땅에서 뭐 한 5만 년 산다고 하면은 땅의 일을 구하고 살 수 있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 땅에 보물 쌓아두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 땅 속에서는 좀 손해도 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뭐 교회 크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정말로 교회 건축 세미나가 엄청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되니까 교회 건축 세미나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보니까 그 공간에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수많은 화려한 공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 공간 같은 거. 아니 코로나19가 딱 들어오면 못 가요. 비대면이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거고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구원한 메시지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